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기도를 드리고 성령께서 그 기도에 부합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산상수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곡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송영 마지막 이 송영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 송영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화답함으로, 송영함으로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역사가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송영 부분을 살피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초대교회의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길을 끝까지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송영이 무엇입니까? 송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주기도문의 구조 속에서 머리말과 6번의 간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마지막 송영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송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송영이라는 것이에요.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기독교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묵상 기도와 함께 바로 이어서 뭘 합니까? 송영을 합니다. 찬송가 2장이 송영 찬송이라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송영으로는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의 감사 기도 속에 송영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송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당신의 감사의 기도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송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함으로 송영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송영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송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기뻐하는 영광성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의 서신들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송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베드로 서신의 1장 3절 앞부분에서 송영을 기록하고 마지막 5장 11절에서도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에 송영을 삽입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송영 부분을 보게 될 때, 그러면 이 송영 부분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고 이 기도대로 기도를 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이 송영을 함으로써 아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화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송영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을 누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 한복판에서 살아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송영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표현 속에서 이 송영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송영에서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웠을 때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송영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저도 가끔 눈을 감고 예전 버전으로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이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익숙하죠. 근데 보니까 개역 개정이 되면서 대개자가 빠졌습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원문에는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티라고 하는 단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한글에는 의미가 있죠. 한자적 의미로서 대체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대개인데 이 대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개는 큰 대자에 덮을 개, 뚜껑 개, 하늘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6번 다 간구하고 나서 이것이 큰 원칙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에게 있어서의 큰 원칙, 이 기도를 덮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대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도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로마의 정부의 압제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에 속했다가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압박을 받고 또 속해 있었던 이 유대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았던 이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용서를 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어떤 이러한 모든 간구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원리 가운데에서 그 순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송영이 주기도문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송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각주가 달려있고 가로가 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떤 성경은 그 각주의 뜻까지도 기록해 놓았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각주를 따라가다 보면 각주의 뜻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고대 사본에 이 괄호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위가 있는 고대 사본 중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유력한 사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 송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송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송영 부분을 삭제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로쳐서 각주로 달아놓았지만은 또 어떤 성경은 가로를 치지 않고 그냥 원성경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가로를 치고 고대 사본에는 없다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이 고대 사본에도 없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송영 부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송영 부분이 만약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기도를 낭독하고 나서 이것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기도문을 낭독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낭독을 함으로써 후대의 사본에서 기록되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속에 이렇게 가로 안에 담겨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이상의 의미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의 수인자들은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이 주님을 믿고 개종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정보로 박해를 받고 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었다라면 이들이 모여서 했을 이 주기도문의 낭독이 이들에게는 버거웠던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매일같이 살아내야 할 삶의 아주 빡빡한 영역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소망한 것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견뎌낸 것의 흔적이 바로 이 가로 안에 담겨있는 송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송영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저 가로로 쳐 있어서 고대 사본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정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여기에 삽입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이
바로 이 송영 속에 담겨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송영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새롭게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담겨 있는 송영이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의미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낭독했던 초대교회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입니다. 로마 정부로 핍박을 받고 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는 것과 같았던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무엇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나라의 3요소 생각나십니까? 지금 여러분 송영을 하면서 제가 주기도문 전체를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권, 영토, 국민. 여러분, 이처럼 나라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어요?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통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고통하며 괴로워했지만은 이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진짜 통치자는 누구다? 진짜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치가 어수선하고 통치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통치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국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주님을 따랐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룟 유다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나라를 구축해서 자신의 주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죽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순간 가룟 유다는 자신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토는 뭐예요? 그러면 교회로 하면 영토는 교회 공동체죠. 국민은 누구예요? 성도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가진 목사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마치 자기의 영토요, 자신의 국민이요, 또 주권을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둬요? 자신에게 둠으로써 통치하려고 하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 성령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거친 세상 가운데 맞닥뜨려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정, 직장에서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통치자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영위할 때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의 화답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권자요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목사도 그 어떠한 권위자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낮아지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낮아지고 섬기면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에서 이 세 가지 수직적인 기도와 수평적인 세 가지 기도가 맞물려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도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동체에서 놀랍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실제로 구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 삶 가운데 가지고 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본을 받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통치자로 있기를 원한다면, 진짜 우리로 주권자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처럼. 그는 그 나라를 위하여 종과 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과 같이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나라를 구한다면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주권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이 사단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무엇이?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건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돼요. 뜻한 대로 돼요. 하늘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영원히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과 연관되어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결국 무엇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기고 부시고 승리하고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폭발적인 능력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이 폭발적인 능력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스데반 예를 들었죠? 여러분, 스데반이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무엇으로? 이 능력으로, 이 권세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을 그 능력으로 이긴 것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씩이나 회개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은 무엇이겠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이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께서 그토록 이 땅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요,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즉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죽음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하듯 아니면 말씀을 증거함으로 3,000명씩 회개를 시키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와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는 권능이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거룩한 삶이 복음 증거로 드러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도 죽어도 그 권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송영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피조물이 특별히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존재론적으로 반영하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간구가 여기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의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저를 닮아냄으로써 저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저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고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만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는 진실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를 믿고 하늘로부터 마치 만나를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나의 생명도 나의 호흡도 나의 삶의 이유도 정말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한 어떤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인물이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 또 많은 부요함, 어떤 많은 지식들로 우리는 평가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녀됨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상 숭배를 권하고 황제 숭배를 권하고 이럴 때 철저히 아버지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매매도 할 수 없어서 굶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힌다 라고 말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소망하게 했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이들이 때로는 먹지 못해서, 자녀들이 먹지 못해서 굶고 고통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는 형편없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송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들이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실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우리의 코의 온기와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몸에 모든 영양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송영을 드림으로 이들이 끝까지 이 주기도문이 낭독되어졌을 때 이 송영으로 화답하여 이 믿음을 걸어갔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문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나라를 구축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를 함부로 부립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입각하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나 거기서 세워서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기도문에 입각한 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이렇게 믿음을 살아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해가지고 결국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교한 계략을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함해가지고 집어넣죠. 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죠. 이것만 원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길 원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되길 원해요.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어려운 게 다 해결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까지도 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그 나라와 그의 이름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욥이 드린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 예비하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였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의 마음이 잇대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권세, 나의 영광, 이것에 여러분 마음이 잇대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수식적인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아니면 수평적인 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실적인 필요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기도, 또 정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든지 이런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울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를 할지라도 어떠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이 송영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마지막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도의 꽃은 무엇이에요? 송영이에요. 따라해봅시다. 기도의 꽃은 송영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남에게 나의 거룩한 신앙의 성숙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영적 흥분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소망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가지만 적용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과 철저하게 싸우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보를 한번 봅니다. 윌리엄 퍼킨스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을 배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그에게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반역자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은혜조차도 그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막연하지 않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이름을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필요를 구할지라도 우리는 송영으로 마칩니다. 찬송으로 마쳐요.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한 것임을 알고 정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풀의 꽃과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지만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방향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현실적인 기도를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수없이 많은 이들, 그들이 가는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고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